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날 아침에는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그리고 2절하고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17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 그리고 17절. 우리 먼저 2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히브리인이었죠. 맞죠?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굽 공주의 아기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원래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인데 애굽 공주의 아기로서 입양이 되어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혹시 람세스라는 소설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람세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많이 읽혀졌는데 이 람세스라는 책은 역사에 기반을 해서 그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왕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왕자들 중에서 탁월한 왕자였다. 그리고 모세가 전쟁에 나가면 꼭 승리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였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장차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젊었을 때는 꿈도 많았고 야심도 많았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40세가 되던 해에,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도 히브리 민족 노예를 갖다가 또 다른 노예 민족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죠. 알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모세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컸지만 그는 원래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쿠데타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광야로 모세가 도망치게 되죠. 애굽의 왕자들은 모세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자들은 모세가 다시는 애굽으로 못 돌아오도록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 현상금을 걸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세를 신고하고 모세를 잡을 수 있는 추노꾼으로서, 우리나라 치면 추노꾼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지명수배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를 숨어 들어가면서 떠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자기를 고소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 공포 속에서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런데 양을 치는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 이드로의 사위가 됩니다. 말이 사위지요.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 밑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날을 장인의 양을 치는,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온 광야를 헤매는 그런 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이 40에 시작한 광야 생활이 장장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40에 시작한 그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에 이어지고 마침내 이 모세는 80이 되는 그런 노인이 되고 맙니다. 80이 되니까 꿈도 허물어지고 80이 되도록
자기 양도 없이 남의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과 함께 1년의 대부분을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자고 풀과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자기 손에 든 지팡이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80이 된 이 노인이 쓰임 받을 만한 했을까?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자기의 소유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는 그 모세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보다 더 젊고 똑똑한 준비된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준비가 되었을 텐데, 그런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찾아온 사람이 하필이면 모든 꿈도 사라지고 체력도 없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낡아빠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80세의 노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찾아가셔서 왜 그 노인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이토록 지루하게 설득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의 스펙은요, 보잘것없는 스펙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80을 노인으로 봅니다. 세상은 80세 먹은 그 사람을 노인으로 보고 남은 날을 생각하지만 아이고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남은 날 동안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남은 날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온 나를 보시는 겁니다. 살아온 나를 보시는 것. 세상은 80을 늙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0을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80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80이면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딱 좋은 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이었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40세의 모세, 젊었을 때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딱 좋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너무나 뻣뻣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80이 된 모세는 너무 늙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0이 되니 힘이 없어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꿈이 없어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에 너무나 좋은 그리고 뻣뻣하지도 않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편한 모습의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명확합니다. 내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3명의 모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3명의 모세를 만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모세는 바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누굴까요? 바로 떨기나무에서의 모세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 바로 떨기나무 불로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 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을까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지금 이 떨기나무 불에 타면 5분이면 재가 될 이 떨기나무도 나의 불이 임하면 재가 되지 않고 활활 타오른단다. 모세가 타도 재가 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정말 가치도 없는 그 지푸라기 같은 그런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 초라한 덤불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 떨기나무가 더도 덜도 말고 꼭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광야에 신겨 있어 누구 하나 눈길도 주지 않는 정말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누가 찾아오셔서 불러 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떨기나무에 불러 임하셨단 말이에요. 떨기나무를 온통 집어삼켜가지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지금 불만 타오를 뿐이지 떨기나무는 탑니까 안 탑니까?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타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모세야 봐라,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너를 이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하여 오지 않았느냐? 떨기나무 같은 너의 인생에도 내가 불러 임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죄가 되지 않는, 타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내 앞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또한 우리 중에 떨기나무 같은 분이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광야 같은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왜 나 같은 나무가 만들어졌는지 목적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에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무척이나 닮아있던 80세의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볼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냥 쉽게 말하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불은요 40년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120살이 될 때까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타오르던 그 불로 그는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떨기나무에 임했던 성령의 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함을 통하여서 활활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지팡이에 임한 은혜죠. 지팡이에 임한 은혜. 모세의 지팡이는요 또 다른 모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40살에 광야로 도망 나왔습니다. 40살에 젊은 그때에 혈기가 가득 찼을 때에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던 모세,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았던 모세, 그와 40년 동안 함께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40년을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인지 모세가 지팡이인지도 모르는 아주 익숙하고 볼품없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죠.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설전이 벌어지면서 나는 늙어서 바로 앞에 못 간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지금 80인데 이제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바로 앞에 못 간다라고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죠.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렇게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가 있듯이 내 손의 지팡이는 바로 너다. 내 손의 지팡이로 내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내가 너를 내 손의 지팡이로 삼아서 나의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 양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나는 너의 목자여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 같은 인생에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인생에 임한 은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로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자기와 함께 이 40년을 지낸 다 낡아버린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이 지팡이도 쓰임을 받는데 나는 왜 쓰임을 못 받겠는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일을 못 하시겠는가?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모세, 이 지팡이 같은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거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모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어떤 명령입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 같은 인생에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길가에 있는 물맷돌이야말로 또 다른 다윗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 가지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버려진 다윗의 모습이 바로 길가의 돌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멩이를 골리앗에 던진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골리앗에게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에게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은 물맷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물맷돌에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건 저 사람의 힘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날 아침에 이날 새벽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 자신의 모습이 80이 된 모세의 모습을 닮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닮아 있다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초라한 가시떨기 같고 별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떨기나무에 임하고 그 지팡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바로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그에게서 나오고, 지팡이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호게를 갈라 놓았고, 떨기나무의 은혜가 임하니 아무리 타도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정말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고 어떤 젊은 청년들보다 더 젊고 타고 타도 죄가 되지 않는 영원한 청년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아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떨기나무에 임한 불의 은혜를 나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 아무런 볼품도 없는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팡이에 임한 그 능력의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80세가 된 노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자비로운 방문을 저의 삶에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가시덤불에 임했던 그 은혜가, 지팡이에 임했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날 아침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시간과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